우리가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기적을 체험하여서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 헤로데 성전, 헤롯이 재건한 그 성전을 말하죠. 예수님 당시에. 자, 여기 보면은 성전에 외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문, 이 장작 창고 앞에 보이는 문 있죠. 이 문을 미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울 미자, beautiful gate.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 쪽으로 들어가서 이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뭐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제단이 여기 있고요. 이 안쪽으로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 바깥쪽에 머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안전뱅이 거지를 이 미문, 이 아름다운 문 앞에다가 이 안전뱅이 볼품없는 칙칙한 사람을 여기다 탁 두었죠. 뭔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자, 이 성전의 어떤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하고, 물론 성전도 금, 은, 보석, 좋은 돌, 나무 이런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돈이 넘쳐나죠. 각종 보물이 넘쳐나고, 이런 화려한 그 옷을 입고 등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굉장히 돈도 많이 모이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드는 그 화려한 모습의 이면에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 예나 지금이나 이 부자들의 돈이 이 안전뱅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보살펴 주지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에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난 뒤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면, 자, 3장 보세요. 3장 7절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성전법에 보면 이 장애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걷게 되니까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40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뒤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 제사장들은 이 성전을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거렸지만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것이 오늘의 논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안전뱅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부류죠? 예수님의 기적을, 능력을 인정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거 과장된 표현 아니냐.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만데 라고 도전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가능한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7절에 보면 다른 부류가 있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기적 앞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는 그것을 배척을 합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 7절에 이 사람들이 배척한 사람들이 했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권세로 이런 표현을 잘 썼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또는 유대 지방에 여러 가지 공문서라든지 그죠, 계약서 이런 데에 자기들 도장이 이름이 많이 찍혔겠죠. 그래서 그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고 그 기반을 지탱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말고 누구,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영향력 외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 안전병이를 들어서 이 권세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안전병이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언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장애가 있는지, 이 안전뱅이가 스스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 사회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얼마 전에 저희 가게에 나이가 지긋하신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에서 그 정치인들이 막 서로 막 다투고 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또 우리나라는 남북이 싸우고 또 남한에서는 여당 야당이 싸우고 집안도 싸우고 회사도 싸우고 싸우는 것밖에 할 줄 없는 게 없는갑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싸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네. 자, 우리는 싸우는 게 나쁜 거라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집에서 야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야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 엄마 아빠도 앙당 다투고 선생님도 다툽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말이죠. 헤겔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언더스탠딩이 됩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뭘 얘기하냐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전쟁의 비극과 잔인함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끝낼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할 것이고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싸움을 중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상황이 딱 되면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통장이 돼, 통장. 무슨 통장이냐면 의지의 통장.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나 착하게 살아야지, 나 화나도 참아야지, 이렇게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화가 나는 상황이 탁 되면은 그 의지의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는데 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버리면은 더 이상 잔고가 없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화를 팍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이 의지의 통장에 잔고가 적은 사람은 금방 화를 내고, 그래도 이 어떤 수양과 훈련을 통해서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는 사람은 오래 좀 참는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의지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팍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상황마다 어떻게 그것을 다 참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만 그것을 참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세자들에게, 이 권세자들이 매일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하는 일에 열중을 하는, 그것을 꼬집어서 장애인이라고, 저 안전뱅이와 같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권세자들이라고 착하게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있겠죠. 밖에서는 사람을 재판을 하고 죽이고 공격을 하지만 집에 가면은 아주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고 싶고, 또 다정다감한 남편이고 싶고, 아이들에게는 친절하고 좋은 친구 같은 아빠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자기의 분노를 터뜨리고 악함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절제할 만한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장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심지어 뭐 교회나 절이나 어디든지 장소와는 무관합니다. 어디든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 불편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짜증이 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좋은 것을 바라지만 그 좋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저 안전뱅이나 같은 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장애가 있는, 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틀림이 없습니다. 스바냐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유대
이스라엘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전원자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35장에도 보면 맹인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자가 발짝발짝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이사야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지혜에는 관심이 없고 선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욕구에 치우쳐서 자기 스스로 권세를 가지고 자기 삶을 다스려 가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맡기죠. 그들에게 왕을 주어서 자기들의 나라를 스스로 가꾸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망해버립니다. 그들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우리 망하는 쪽으로 한번 나라를 다스려보자 라고 결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개같은 이방나라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선하게 살아보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죠. 그럴 때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우리가 좀 부족한가 보다. 좀 더 열심히 노력을 좀 더 해보자. 좀 더 뭔가 개발을 해보자. 우리의 능력을 더 크게 해보자 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그것이 오산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꼬집어서 하나님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맹인처럼, 소경처럼, 귀머거리처럼, 심지어 귀머거리 독사라는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독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바람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싸우게 되는 거죠. 싸움으로써 극복을 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제압을 함으로써 그것을 자기의 바라는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죠. 그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그런 방향의 끝에 자기가 원하는 아주 행복한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능하다고 하시고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능력이 진짜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 되잖아. 너희가 나의 도움 없이도 나라를 잘 이끌고 갔어야지. 그런데 결국은 망했잖아. 왜 망했어? 너희는 무능했기 때문이야. 내가 도와줬을 때에 비로소 너희들은 나라라도 독립을 하고 회복을 할 수 있었지. 바벨론에 흩어져서 페르시아에게 또 소속돼 가지고 그들은 어쩌지도 못하고 거기서 강가에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놀리면은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아,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야, 너희들 노래 불러봐. 그러면은 그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불러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나무가지에 하프를 걸어놨대요. 그 사람들이 노래 시키면 노래하려고, 안 그러면은 맞아 죽으니까. 그런 아주 암울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겠습니다. 우리도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결심했던 그 결과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똑같죠. 나는 내 스스로 뭔가를 결심하고 좋은 방향으로 삶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상하게 뭔가 좋은 방향으로 삶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망가지는 쪽으로 삶이 진행될 때가 많죠. 첫째는 건강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 건강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요.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건강이 조금씩 노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라든지 뭐 어떤 환경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내 스스로 몸에 해로운 것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보다는. 저 장수촌에 가면 사람들이 죽기 전날까지도 아프지 않고 살다가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죽기 전에 최소한 10년, 20년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시름시름 앓다가 어술에 의지를 해서 살다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죠?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내 몸을 망가뜨립니다. 성격도 점점 순해지고 좋아지나요? 이 거친 세상을 살다 보니 성격도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거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툼을 만들어내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나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성격도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쫓아갈 힘이 없거든. 무능력하거든. 우리 IQ도 있잖아요. IQ가 언제까지 성장을 하는 줄 알아요? 늘어나는 줄 알아요? 어른이 되면 군대에서 IQ 검사 이런 거 뭐 잘 안 해주죠. 거의 청소년기 이후에는 IQ 검사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래요.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검사를 하는 것은 변화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건강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IQ 검사는 사춘기 중학교 이상 지나면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늘어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는데 이 자라지 않는 내 지능은 자라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하느냐면 이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이 IQ와 성격을 결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사람의 기질이라고 해요. 기질. 그래서 저 사람 기질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IQ는 그대로 있는데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 능력을 키우려 하다 보니까 이 성격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성격도 거친 쪽으로 내 정신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나요? 나는 좋은 쪽으로 성격도 더 온순하고 순하고 친절하고 젠틀하고 호감 있고 인성이 좋은 쪽으로 가고 싶죠. 사람들하고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통장에 잔고는 없고 바라기는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딱 상황이 되면은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짧게 끝나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하루를 넘어가고 이틀을 넘어가고 한 달을 넘어가고 1년을 넘어가면 이제 그게 굉장히 최악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나의 몸도 안 좋은 쪽으로, 정신도 안 좋은 쪽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쪽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전뱅이와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결론은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 안전뱅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 사람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주셨는지 그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을 하고, 또 9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 삼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보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그 기적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넘겨보겠습니다. 4장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권세자들은 이 증인을 보고 곁에서 똑똑히 체험을 했지만 결국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세가 더 중요하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돈 버는 것에 더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은 배척을 합니다.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마음이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좀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남아있어. 우리는 좀 더 해볼 거야. 라고 결정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 주인 노릇을 했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관리를 했으며 제사를 집도하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의 재래의식을 책임졌습니다. 성전의 주인 같았지만 결국에는 안전뱅이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자기 몸에 병든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을 낫게는 했지만
자기 몸의 병을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도 병 낫기를 간구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혹시 교만할 수 있으니까 은혜로 네 몸의 병을 그대로 두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움으로 살아가고자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선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 선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을 배척한 사람은 끝까지 성전에 들락날락 거리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권세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고, 계속해서 투쟁과 전쟁과 다툼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능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장애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이 안전뱅이처럼 앉았다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요,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